엘리후의 기나긴 썰들이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멘트가 24절입니다. 잠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 말로 끝나는데 이제 이후에 38장 이후에는 욥이나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평가나 언급도 없이 욥기의 무대 뒤에 엘리후는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엘리후를 다루면서 마귀의 마지막 도구가 되어서 욥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고차원적인 공격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엘리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편에는 좀 질책이나 비난 정도를 해줘야지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엘리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이해하고 그의 악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인데 엘리후에 대한 평가를 전혀 안 해주시는 바람에 오늘날에도 이 엘리후에 대해 아주 좋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엘리후의 이 마지막 멘트는 엘리후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버리는 결론으로 자체 심판을 해버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스스로 자폭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있겠는가? 그 말로 끝나고 있죠. 그 말 자체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자, 그렇다면 그 말을 한 엘리후, 너는 어떠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앞에서 엘리후가 등장했던 36장 4절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다시 말하여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 그 자가 난데 엘리후인데 내가 지금 욥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아, 나같이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네 옆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즉 그래 놓고 36장에는 그래 놓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렇게 끝내고 있죠.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엘리후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 말 그대로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엘리후가 마지막에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38장에서 욥에게 말하는 스타일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계속 질문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질문처럼 던지는 그 말투가 하나님과 38장에 등장할 하나님과 오늘 엘리후가 좀 비슷하다 하여서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를 미리 내보이면서 하나님과 욥과 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했다는 그런 잘못된 그 해석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후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등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마귀는 그 특기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만만히 보면 안 되겠죠. 텔레비에 나오는 그 마술 같은 걸 한번 보면 거기 안 속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마술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어딘가 이게 트릭이 있겠지 하면서 유추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속이는가에 대한 방법은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마술이라고 안 하고 어떤 마술사가 그냥 현장에서 바로 일반 사람들에게 그 마술을 시연했다면 아마 다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그러므로 마귀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우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하죠.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지만 당시에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삼지창 들고 검은 망토를 딱 쓰고 등장해서 야, 내 말 들어, 그랬다면 사울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속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이 사울이 결국은 두려워져서 음식도 못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이면서 다가올 때, 예를 들면 절에 있는 중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마귀의 IQ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건물과 예배라는 자리와 목사라는 신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강단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아주 강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단 한번 보세요. 이단이 야, 나 마귀다. 이단의 교주가 그렇게 애초부터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면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메시아라고 하고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적어도 목사와 비슷한 모습 정도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리스도 메시아와 비슷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속아 넘어게 하는 그런 차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겁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안 속으려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 마귀의 간교함에 이게 얼마나 이게 집요한지 얼마나 제가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참 제가 이제 이런 게 참 곤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국에 뭐 그렇게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 일종의 친목 모임인 교육자 회의를 하려고 모인다는 것, 그리고 거기다 단체로 모여서 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애시당초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화도교회 담임이랍시고 아유 안 된다 우리 못하겠다 다음에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저는 뭐 무조건 거절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좀 내키지 않은 그런 허락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5분도 안 하는 바람에 너무 일찍 끝나버려 갖고 식사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좀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들 앞에서 했던 설교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한 절 갖고 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를 간단히 목사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송 녹음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딱 두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하니까 뭐 좀 어색하고 생소해서 처음에 저도 잘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새삼스럽게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각성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대언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설교의 대상이 성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 마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녹음을 하다가 지금 이 설교를 성도님들이 듣기 전에 나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 먼저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 각성을 주신 말씀이 아까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하는 설교도 이런 혼잡하게 하는 설교 중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쏟아지고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이 바울의 말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설교라면 그것도 얼마나 죄스러운 것이 되겠으며 얼마나 악한 마귀가 그것을 또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혼잡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뭔데?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하라는 게 뭔데? 연이어 이렇게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아무튼 묵상하면서 난생 처음 이 청중이 없는 그런 설교를 녹음하는 시즌에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님이 저에게 야, 임 목사야, 예, 너 설교하지, 예, 내 앞에서 설교해봐, 그러신다는 거예요. 일단 성도들 앞에서 하기 전에 너 내 앞에서 설교해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라는 게 뭔가 그 근본이 무엇이 돼야 되겠는가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한테 불려가서 너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랬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학생이 교수한테 불려가서 너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장님과 그 교수님께 들은 강의를 말해야 하는 거, 그게 정답이죠. 쓸데없이 자기 생각을 구구절절 말한들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점수 나오겠어요? 아니죠. 세상에도 이런 건데 영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 내 앞에서 한번 설교해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지 않고 어떤 목사의 사적인 생각, 뭔가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거기에 대한 자기 개인의 소견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웃기고 울리고 선동을 하는 그런 웅변이나 쇼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놈, 전연 하면서 더 심한 쌍스러운 그런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자기 간증만 잔뜩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자기나 다른 이들의 예화들만 가득하게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자기가 받은 개인적 계시, 영적 응답, 자기 생각에 근거한 그런 예언들, 은사랍시고 자기 안에 갇힌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경은 상관없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만을 갈구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설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잘못이란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서 하는 것들이 잘못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성경을 푸는 도구로만 삼게 된다면 그런 것들 중에도 많은 부분은 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만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갖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고하는, 그리고 점검을 받는 그런 설교 말고는 다른 것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라. 저는 그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공예배 설교와 또 기도회 같을 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을 뽑아서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제가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단 말이죠. 그 중에는 저 개인에게 적용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 있고 또 너무 어려워서 그걸 풀어내기가 힘겨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든지 힘들지 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안에서 내 구미에 맞춰서 하기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하려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감, 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설교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긴장,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수많은 혼잡함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죠. 저도 어떤 특별 예배나 집회에 가면 당연히 주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근본 취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제가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너무 성경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통해 너무 어렵게 혹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만 여기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실은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어렵죠. 그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체질도 무조건 성경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것을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목사는 청중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정말 귀한 깨달음을 그걸 얻게 되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마귀는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훨씬 더 속이려고 달려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에서 속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받은 말씀, 즉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고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마지막으로 욥을 속입니다. 그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질문과 이제 38장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질문이란 차원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개념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를 그것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엘리후가 흔들어버리는 그런 속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가만 보면요, 신자들의 안심이라는 게 믿음에 붙들려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았을 때라는 것을 수없이 느끼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수학처럼 어떤 정해진 답이 나오는 게 결코 아니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들이 매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사태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을 얻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강을 얻는 그 안심보다 더 분명한 안심이 언제 생기냐 하면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라고 봅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마찬가지예요. 백신이 만들어지면 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예언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코로나 백신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실험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코로나의 특성인 변종, 자꾸만 변하는 이 변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5년에 우한 연구소의 논문의 결론이 그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도 백신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먹고 있는 감기약은 진짜 감기에 대한 백신이 아니라 뭐 열 내리는 거, 뭐 콧물 막는 거 그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앓다가 자체 면역이 생기면서 치사율이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것밖에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죠. 또 누군가 뭐 천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갑작스럽게 백신이 만들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고는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뭐죠?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주장합니다. 특히 엘리후는 나 같은 지혜자가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방법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방법을 찾을 텐데 도무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매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속 시원하게 야, 이 고난에는 이 방법이 하고 짠짠 이렇게 나타나던가요? 어떤 방법이 주어지고 그 방법으로 했더니 문제가 풀렸더라라고 한다면 그 방법으로 인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결론은 당연한 것인 겁니다. 우리의 안심의 근거가 어떤 방법을 찾은 그 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인생이라는 게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욥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 분이냐, 믿음을 주시는 분이냐, 바로 이 진리가 걸려있는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요 믿음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믿음 걱정 마시고 방법을 빨리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안심하고 비로소 야, 하나님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라 할 것이고, 근데 방법이 없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욥기는 간단해요. 한 신앙인을 방법이 없는 고난 중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그거 뭐 스토리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 고난 다 견디고 나서 하나님이 욥한테 이제 드디어 막판에 나타나서 다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도무지 왜 이래야 하는지 도통 모르고 당했던 욥에게 야, 욥아, 그동안 너 참 고생 많았다. 네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볼 때도 네가 참 대단하단다. 근데 원래는 말이다, 이게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 마귀 녀석이 자꾸 나를 열받게 해갖고 네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하잖아. 근데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한번 내기를 한 거 아니냐, 내기. 너는 어떤 고난이라도 절대 믿음 안 버린다고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내가 너 믿고 내기 한번 한 거다. 야, 미안해.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다. 야,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순댓국밥으로 해장이나 하자. 뭐 그렇게 훈훈하게 끝날 듯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후의 욥기를 읽어보고 하나님이 등장한 이후에도 쭉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왜 욥이 이 고난을 당했는지 한마디도 말 안 해줍니다. 야속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미 1장에서 그 결론과 그 모든 정체를 알고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뿐이지 욥은 끝까지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방법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방법이라는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방법을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법을 알고 싶어 죽겠죠. 방법에 목 놓고 있다가 믿음 다 팔아먹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엘리후의 농간에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뭘 말하고 있는지 잘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래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깨달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즉 구름과 번개의 상관관계 그런 거 천문학적인 지식 그런 거 아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야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유는 알아? 그 방법을 네가 알아?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 하늘이 저렇게 두들겨 이렇게 구름을 두들겨서 쭉 핀 것처럼 저렇게 파란 그런 거울같이 되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넌 알아? 21절에서 22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늘이 맑아지면 북쪽에서 황금빛이 쫙 비추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그러는 건데 네가 이 모든 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알기나 하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모르면 지가 가르쳐 주거나 지가 가르쳐 주기는 하지 자기는 스스로 완전한 지혜자라고 뻐기면서 자기도 모르는 것을 아냐고 방법을 아냐고 계속 질타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강사 생활을 좀 했을 때 학원에서 그 옆반에 수학 선생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목소리가 엄청 커요. 수업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알몰 막 10번도 넘게 계속 하는데 나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하도 그런 소리가 크게 들려서 방해가 되고 막 신경이 쓰이고 있었는데 그 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수학 저 수업하는 거 수학 수업 제가 끊을 겁니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선생님이 자꾸 수학 문제를 내고 풀을 하다가 알몰 막 그렇게 매번 막 10번도 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알아 몰라. 그걸 줄여서 알몰 하는데 자기는 막 돌아버리겠다는 거죠. 자기가 알면 거기 있겠냐고요. 그냥 풀어주면 되지. 계속 알몰 그걸만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갖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죠?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아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냐? 그래서 욥은 대답을 안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모르잖아요.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결론은 방법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이게 중요하죠. 결론은 23절이에요. 방법 니네 모르지. 그러니까 결론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한데 그 방법을 모른다면 전능자, 즉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방법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높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슬쩍 어떤 결론으로 마감을 치고 있습니까? 욥, 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능자를, 즉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걸 결론으로 삼으려는 거죠. 여러분 방법을 알고 싶어 죽겠죠? 근데 방법을 모르겠죠?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거. 그게 엘리후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등장부터가 파워예요. 파워. 오늘 하기에 좀 아까운데 아무튼 결론을 위해서 맛을 좀 봐야 되니까 38장 1절 2절만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누구겠어요? 엘리후죠. 이미 찍혔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이에요.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야,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넉다운이 되어 있는 욥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등장합니까? 어휴 안 됐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 봐도 막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대장부라잖아요. 그리고 엘리후처럼 욥에게 질문을 퍼붓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후처럼 알몰 이렇게 물으십니까? 방법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까? 예를 들면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엘리후와 뭐가 다릅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뭘 물어봐요 지금? 방법을 묻습니까? 도량법이 뭔지 그거 물어봅니까? 엘리후처럼? 주추와 모퉁이 돌을 놓는 그런 방법을 물어봅니까? 아니죠. 뭘 물어봐요? 누가 이렇게 했냐? 그거 묻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 모든 세상의 것들 쭉 하나님의 질문들, 동물, 식물, 곤충, 광물, 우주, 물리, 천체, 완전 이제 그 뒷부분은 완전히 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준인데, 하여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가 그렇게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엘리후는 방법을 물었고 하나님은 누구냐를 물었습니다. 이게 엘리후와 다른 하나님 질문의 클래스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를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삶과 뭐 철학, 지식,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후 말에도 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하캄인데 원래 이 단어 처음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잘하는 기술, 그 정도를 지혜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2장 15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솔로몬 때 이제 세웠지만 준비는 다윗이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속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익숙하다는 그 익숙이란 단어가 하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혜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그 실용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 문학으로 넘어오면서 이 지혜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봉착을 했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내는 기술이 그게 지혜였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세상적인 스킬이나 세상적인 요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살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방법을 써야 되나? 그런 고민들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모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난 참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지혜는 어떤 방법을 알게 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지혜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뭐 해줄까라고 그랬는데 그가 다른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말 중에 지혜를 구했다란 지혜란 말이 없어요. 언제 그럼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냐면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 그때 지혜란 단어가 나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럼 지혜란 말을 안 쓰고 뭘 썼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레브 쇼메아 원문으로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쇼메아라는 말은 샤마, 제가 금요 기도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순종이란 말인데, 다시 말하여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원래 지혜라는 히브리어 하캄이 알파벳 중에, 히브리 알파벳 중에 헤트, 캅, 맴 요 세 철자로 이루어졌는데, 헤트란 말은 울타리란 말이고 카프는 굽은 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안에, 즉 내 안에 진리를 이렇게 손으로 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을 스킬 있게 잘 사는 요령이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손으로 진리를 집어넣는 거, 그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요령,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함으로써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자식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요즘 이제 아기들이 건강을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한 10명 가까이 나도 그냥 알아서 숭숭숭 잘 컸는데 요즘은 한 명도 그냥 어떻게 안달복달 하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아기가 생후 한 4개월이 돼갖고요. 엄마, 이제 내가 슬슬 이유식을 좀 먹어야 할 건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요즘 보니까 온도 감지 스푼이 나왔대요. 적정 온도인 40도를 넘으면 스푼 색깔이 변하는 그런 제품이 있다니까 그 빨리 구입하셔갖고요. 온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유식을 달라고 하는 아기가 생후 4개월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적정 온도 맞춰주고 적정 재료 다 갈아서 알아서 먹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중에 어떤 방법을 모른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살 겁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제 아들 성희가 한 3살, 4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날 그 을지 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오랜만에 제가 군복을 다 차려입고 아예 군화까지 갖춰 신고 관사를 나서는데 그 산꼭대기까지 탑차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걸 타고 가야 되니까 막 군복까지 입고 군화까지 신으려니까 막 서둘러서 나오는데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얼핏 봤더니. 얼핏 보니까 뭘 집어서 삼켜 먹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지 엄마가 알아서 하려냐고 그냥 급하니까 나왔을 건데 그날 이상하게 주춤하게 되더라고. 뭘 삼킨 것 같은데 문득 그냥 마음에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군화를 신은 채 아예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애를 이렇게 보고 제가 이 두 발목을 손으로 잡아갖고 거꾸로 세워서 몇 번 털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50원짜리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파스 조각 같은데 작은 이물질도 같이 토하면서 나온 겁니다. 얘가 배고파는지 뭘 그렇게 많이 주워 먹은지 모르겠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 지가 먹어야 될 게 뭔지도 모르는 게 애라고요. 우리들 아닙니까? 동전을 삼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지가 알기나 하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애가? 지 엄마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을 거죠. 그래서 아빠가 필요한 법입니다. 항상 아빠는 결정타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나가버렸으면 걔 큰일 날 뻔한 거죠. 제가 가끔 잊을만 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네 생명의 은인이라고. 근데 얘는 표정에 감사함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인간은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방법을 알라고만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방법을 모르는 게 고난이고요. 방법을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부터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풀어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인간은요, 방법을 찾고 나서 자기가 풀어갈 수 있어야 안심을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믿음부터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내신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음 팔아먹고 방법만 찾아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곳에 던져진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는 거죠. 어릴 때 팽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 동네 형들이 그 팽이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엄마를 쫄라갖고 제가 한 5살 때인가 그때 아무튼 팽이를 샀어요. 어깨너머로 이제 줄 감는 걸 배워갖고 막 조심스럽게 감았어요. 그 삼각형으로 된 그거 있잖아요. 그 면을 따라서 정성껏 조심조심 감고. 그리고 나서 휙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줄이 다 풀려버려갖고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제 팽이만. 2번, 3번 아무리 해도 내 팽이는 그냥 내동댕이만 쳐지는 거예요. 줄이 그냥 던지자마자 다 풀려버려요. 고장난 거 샀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옆집에 살던 승천이 형이 나를 보더니 저는 참 5살 때 동네 형 이름이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이 우는 저를 보더니 이 팽이를 감아주면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처음 줄을 감을 때 힘을 주고 감아야 한다. 그거였어요. 처음에 힘을 한 번 주고 한 번 감을 때 강하게 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만 감아도 팽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에겐 복음이었죠. 저는 잘 감으려고 살살살살 이쁘게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한 번이 중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줄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그 형 얘기 한 방에 처음에 강하게 메고 그 다음에 팽이를 메고 던지니까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거였어요. 신자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간단한데 늘 복잡하게 살라고만 하잖아요. 믿음. 그거 하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방법들은 알아서 줄을 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감고 있는 실타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믿음이란 그거를 처음에 강하게 감고 있는 상태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감아놓고 있는 거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풀려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쓸데없이 방법만 모색하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기 전에 믿음부터 주시는 분이에요. 불같은 믿음에 붙들리는 이 대장부의 기계, 이걸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